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예.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하나의 여행의 구도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누가는 어떤 책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여정을 쭉 기록해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여정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누가복음 딱 세 단계를 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세 단계로 구분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을 묵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나타나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물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마을을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3절이죠.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죠. 이 질문 자체는 여러분 참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때 이 시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이 적다고 볼 수 있죠. 복음을 들어도 대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신앙의 목적을 물어보면 일신상의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3일 불편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와 또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말하는 분도 간혹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구원은 신앙의 목적지고 결국 가장 근본적인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넣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이 뭡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교 랍비들은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선민 사상, 즉 선민 중심으로 가르치겠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계속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뭡니까?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선민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13장 초반부에 말씀했어요.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기도 하셨어요.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혼란스럽죠.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선민인데, 아브라함 후손인데 당연히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아닌가?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들으면 찍어버린다네, 불에 태워버린다네, 헷갈리는 거죠. 예수의 말씀대로라면 구원받는 사람이 결국 적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라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인지를 그들은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어지는 28절로 30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대답은 그들의 기대를 어때요?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답이에요. 그들이 기대한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지 라는 것을 기대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의외의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선민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선민이라고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받고 계십니다. 요즘 한 번 더 나아가서 20절에서 29절 30절 뭐라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이방인, 유대인을 보시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주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생생한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곧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요한은 보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정작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서서 이 가운데도 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 신앙 연륜이 몇 년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못 간다고?
그렇게 들릴 입장에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나중된 자는 누굴 가리켜요? 이방인들을 가리키겠죠. 먼저 된 자는 역시 유대인들을 먼저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기회를 주어졌죠. 그런데 나중에 믿게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먼저 기회를 가졌던 유대인들 중에서 그 길에서 낙오될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분명하겠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각성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구원받는 사람의 조건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첫째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죠. 24절입니다. 다음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좁은 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짐이나 부피가 큰 짐을 지고 통과할 수 없죠. 이것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9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증거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선순위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라는 의미죠. 자기 부인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즉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자신이 추구했던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말씀의 진리에 순응한 자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산상수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먼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말씀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받아들인 말씀을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은 예수님의 주도권 아래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적인 내가 주도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죠. 힘쓰라는 말을 의미로 보니까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면 경기장이나 격투기장에서 선수들이 여러분 게임할 때 대충 하던가요? 막 실감하면서도 이기려고 최선을 다 그 모습을 가리켜요. 힘쓰라는 의미가 최선을 다해서 터지도록 피를 쏟을지라도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장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애써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 노력하다가 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막 하라는 거죠.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뭘까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인간의 편에서 뭘 요구했을까요? 책임. 즉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에 반응하는, 구원에 상응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만 동시에 인간 편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 수가 여러분 많은가 적은가에 우리가 관심은 있죠. 우리 성도가 몇 명인데 다 구원받을까? 아니면 누구누구는 내가 볼 때는 내 시각을 봤을 때는 뺀질이라서 구원받지 못하겠지 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신학적으로 구원 얻는 수는 어떻게 계산될 수 없잖아요. 우리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걷는 것이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 주변의 지체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함께 더불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언제나 힘써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는 여러분 몇 번 주어질까요? 기회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아무리 좁은 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열려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돼요. 그죠? 좁은 문도 열려있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은 그렇게 마냥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때가 있고 한 번 닫히면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면서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열어달라고 애고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있는 여러분 노아 홍수 노아 방주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어디 짓습니까? 산 위에 짓습니다. 아라라 산 위에.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나간 놈이죠. 이렇게 더 심한 말 할 수 있겠죠. 정신나간 사람, 내가 표현을 또 강대상에 심하면 못하니까 정신나간 사람입니다.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리고 허구한 날 배를 지으면서 주변에 내려와가지고 야 비로 하나님이 이 땅을 썰어버린데 제발 돌아와 막 말 안 전했겠습니까? 몇 년 동안요. 그 방주를 짓는 기간에 노아 500세 때 시기해가 600세 끝나거든요. 근데 100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년 동안 해결 기회가 있었습니까? 100년의 세월이 쓴 거예요. 100년 동안 노아는 허구한 날 안 지냈겠습니까? 돌아오시라고,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찼을 때 하늘의 물을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쏟을 때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닫으신 거예요. 그때 물이 쏟아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라산 올라왔겠죠? 엄청나게 안 올라왔겠습니까? 물이 막 나오니까. 문 열어달라고 방주에 놓고 안 했겠습니까? 못 열지요. 이미 문을 닫혔는데. 그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여러분 꽝 하고 닫힐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남아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인맥을 동원하거나 특별한 관계를 부각시켜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저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몰라라 하면 됩니까?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을 봐서라도 한번 문을 열어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27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 인생에 딱 종을 치고 하나님 심판대에 딱 섰는데 주님 저 아시지요? 제 옛날 꿈에 있는 괴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하시면 도무지 너 알지 못하겠는데?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맥을 동원하고 특별한 관계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액을 복걸하다 할지라도 다시는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믿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여러분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보장된 구원은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고 또 장로님이지만 여러분 집사 권사지만 내 직분이 자녀에게도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을지라도 자녀에게까지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선민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선민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유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라고 교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온전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값싼 분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임을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우리가 닫힌 문을 바라보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닫히기 전에 모두가 그 구원의 문 속으로 쏙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서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일방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까지 더불어 함께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